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서 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나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으라 하고 여종을 첩으로 주어 아들을 낳게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더라.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라와 하갈 이 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6장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에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22절에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 두 여인을 비유로 두 언약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창세기 16장에 있는 두 여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언약이라 비유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두 언약이 있습니다. 법의 언약, 율법의 언약과 약속의 언약, 이 두 언약이 있는데, 이 법의 언약은 네가 이 법을 지키면 축복받고 이 법을 네가 지키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 그러니까 쌍무적이에요. 네가 이 말씀 법대로 잘 지키면 축복이고 네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게 율법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언약이라는 건 이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법이에요. 사람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이게 약속의 법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은 그대로 지킵니다. 그게 약속의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이 법은 쌍무적이에요. 지키면 네가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벌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한 약속은 무조건 지킵니다. 사람이 어떻든 간에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을 것이라. 사탄은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인간이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살아요. 그런데 사탄이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사람은 사탄의 말을 듣고 먹었습니다. 즉시 죄와 죽음이 우리 아담 하와에게 들어온 거예요. 죄와 죽음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온 것뿐 아니라 곧 사탄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사탄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겁니다. 죄와 사망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때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요. 선악과는 항상 독립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고 한 존재가 생겼어요. 나. 이게 주인이에요. 주인 의식을 가진 나. 이 나라는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후손들은 부모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다가 조금만 크면 독립되기를 원해요. 부모 떠나기를 원해요.
누가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잘된 것이든 못된 것이든 간섭이 싫어요. 이미 내가 절대적인 존재예요. 주인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어졌기 때문에 누가 간섭하는 거, 억압하는 거 이거 싫어합니다. 뭐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 싫어해요. 항상 독립이에요. 누가 날 건드면 싫어요. 이게 이렇게 선악과 먹고 사탄이 들어옴으로 인간 존재가 이렇게 되어버린 이게 내가 생긴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기면서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생명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저주받은 이들에게 반드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타락해버린 인간들에게 지가 하나님처럼 지가 주인인데 제일이에요. 누가 간섭할 필요도 없는 절대자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타락된 인간에게는 절대 법이 필요합니다. 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무법천지가 되어버려요. 예. 그러기 때문에 사람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유지가 돼요. 그러므로 죽기 전에는 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양심의 법, 사회에 나가면 사회의 법, 어디든지 나라의 국가의 법, 교통법 지켜야 돼요. 이런 모든 법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존재가 무질서하게 파괴되어 버려요. 그런데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질서가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서울 시내 종로 4거리 가서 교통법을 없애보아요. 한번. 시내가 어떻게 되나. 교통법을 없애버리면 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즉시 지옥이 되어버려요. 귀찮아 좀 지키기가. 그렇지만 법이 있어야 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만한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는 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먹은 후 이 세상 모두가 법의 계약 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 법의 계약 관계, 또 경쟁 관계, 지가 자주인이고 각각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들고 고달픈 일이에요. 네. 법의 계약 관계에 붙잡혀 있고 살고 그 다음에는 경쟁 관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 삶의 존재 자체가 힘들고 고달픈 겁니다. 친구지간에도 직장 생활에도 피곤해요. 직장 생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 생활 모두가 긴장해야 돼요. 전부가 나의 책임,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대문을 나서서 길가에 나가면 벌써 긴장돼요. 법이 지배하는 겁니다. 함부로 못하잖아요. 지켜야 돼요. 거기에 책임과 의무가 다 있는 겁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 못할 때 감방에도 가야 되는 것이고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믿음이란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리라. 법에 갇혀있는 인생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율법에 갇혀있는 겁니다. 못 지켜요.
못 지키지만 그 법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때로 왜 자기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가? 원인을 묻지 않아도 알잖아요. 사람들은 압니다. 왜 사람들이 가끔 자살하나? 왜 자기 생을 마치나? 너무 무거워요. 너무 경쟁이 심하고 앉아도 법이고 서도 법이고 대문에 나가면 법이에요. 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지켜야 될 일이 너무 무거워요. 친구 집에 가서, 아니요, 자기 친형제 지간이라도 그 집에 가서 아무 말 없이 며칠만 있어 봐요. 아무 말 없이 며칠간 먹고 자고 있어 봐요. 서로가 마음이 불편해서 잊지 못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집에 있는 형도 불편하고 그 집에 가서 아무 말도 없이 무조건 있는 동생도 불편하고 며칠만 그냥 지나도 괴롭습니다.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도 한 가닥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곳이라면 약속 관계, 율법 언약 관계가 아닌 약속 언약 관계인 부모 자식 간입니다. 예. 그래도 내가 부모에게 가면, 내 가정에 부모 자식 간에 가면 거기엔 이해가 있어요. 나를 용서가 있고 눈 감아주는 일도 많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내 옷을 벗고 쉴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부모는 감싸기를 원합니다. 부모 눈에는 잘못한 게 안 보여요. 그게 부모 자식 사이예요. 의뢰의 저쪽 편에 서서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죄가 아니야. 저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덮어서라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게 부모 자식 사이잖아. 생명관계로 인한 자식 사이. 이 지구상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낯설은 객지에 가서 고생하다가 오랜만에 부모 형제 만나면 그냥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 말 없어도 알아요. 지긋지긋한 객지 생활 고생하다가 긴장돼 있다가 내 부모 형제 만나는 순간 눈물이 울컥 나오는 겁니다. 그 눈물을 어떤 의미를 해석 안 해도 알아. 왜 우는지.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들의 삶이에요. 약을 안 먹으면 이젠 제정신으로 못 사는 세상이 돼요. 약을 안 먹으면. 얼마나 법의 계약 관계에 법이 무서운지, 짓눌려 있는지, 그 속에 심한 경쟁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올림픽 같은 것을 꼭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저게 왜 있나? 지난번 중국에서 올림픽 개최할 때 중국 국가 대표로 선발되기 위해서 수만 명이요, 지원자들이 훈련하고 훈련받고 떨어지고 또 훈련 떨어지고 계속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국가 선수가 될 때는 이미 멍들 대로 다 멍든 거예요. 그건 건강이 아니에요. 어쨌든 기계처럼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잠깐 금덩어리도 아닌 뭐 나무로 만든 멸류관 하나 쓰려고
자기 나라 애국가 부르는데 한 5분간 그 영광 한 번 받으려고 메달을 달고 호텔에 들어가면 좌절을 느낀다고 그래요. 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거 하나 얻으려고 내 일생 목숨을 내걸고 그 훈련 과정에 매도 맞고, 지금 요즘 우리가 삐죽삐죽 옆으로 삐져나오는 뉴스들 듣고 알잖아요. 수많은 돈들이 모여요. 그 운영하는 모든 돈 잔치야. 뒤에는 젊은 청년들은 앞에서 그렇게 기계로 만들어 놓고 뒤에는 돈 잔치야. 지난번에 어떤 기사에 그 과정에, 그 선발되는 과정에 수천 많은 젊은이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몸에. 그래도 이 세상은 그런 경쟁을 만들어 놓고 살아야 돼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게. 마귀가 점령한 사탄이 임금이 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무서운 법, 지킬 수도 없는 무서운 법의 계약 관계, 경쟁 관계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긴장해요. 사람만 만나면 긴장이 돼요. 직장 가도 긴장해요. 높은 사람 만나도 긴장, 낮은 사람 만나도 긴장. 이게 이래서 사는 목적이 뭐냐? 그 고비 못 느끼면 자살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지나올 때 학교에 가서 커가면서 제일 나를 그래도 안식처로 만들어준 건 부모 밑이에요. 집에 가면, 부모에 가면 편안해요. 내 허물이 다 안 보이니까 다 없어져요. 부모 앞에는. 부모가 그게 부모예요. 거기서 잠시 쉬는 것 뿐이지 밖에 뛰쳐나오면 사정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결과가 이 결과입니다.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왜 불렀냐? 약속하시기 위해서요. 이때까지는 율법의 언약 속에 인간들이 선악과 먹고 그 안에 헤매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은 약속 언약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약속 언약. 아까 말씀한 대로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약속한 것은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키세요. 그 약속을.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워낙 악한 사기꾼이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 사기꾼을 이스라엘, 이기는 자,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처녀라도 아이를 낳게 해요. 약속 이루기 위해. 100세가 돼도 아이를 낳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슨 약속을 했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위에 약속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약속을 한 건 무조건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그대로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옛것에서 떠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너 이름을 장대케 하고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구세주처럼 보이죠. 아브라함을 불러낸 아브라함 시대는 믿음의 시대예요. 아브라함처럼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진 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예.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부르신 아브라함은 믿음이에요. 뭘 믿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이 조상이란 얘기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야.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 그걸 믿는다는 말은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나도 죽고 부활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는 믿음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사도 바울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믿는 자의 자유에 대해 말하면서 두 여인과 두 아들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약속에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유한 자요. 자유한 자야. 여기 사라를 자유한 자라 한 것은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약속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는 이 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들을 낳을 힘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너에게 아들 주겠다고.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요.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약속에 의해서 낳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의해서. 그러므로 자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자유예요. 그러므로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주겠다. 너희 모든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겠다. 약속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100세가 된 사라는 90세가 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 하갈은 법적 문제예요. 예. 남편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건 법적이에요.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라는 전혀 그런 관계는 없어요. 자유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것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도 계약 세계에서 돼지 치는 곳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을 생각하여 약속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왔더니 야단치지 않을까? 아니에요. 벌써 문 앞에 와서 기다려요. 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는 입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잔치를 배설하라고 모든 귀중한 약속을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맨 위에 결과는 아버지와 함께 상에 앉아 살진 송아지를 잡아 식탁을 같이 나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돌아온 탕자에게 하시는 단계적으로 하시는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했어요. 끈질기게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라도 기어코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주심에 대한 약속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게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곧 생명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무슨 약속하셨느냐? 생명 주시겠다. 그 약속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생명으로 오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 피조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끝내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전체를 어떤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속에 사탄이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예수를 보내겠다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여러분 자신을 묻어버리고 끝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해냈습니다. 오늘 이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돼서 내 안에 있는 죄, 사망, 여러 가지 법에 묶여서 벌벌 떨고 있는 허망한 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 끝내버렸다.
3일 만에 주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약속을 선포하는데도, 내 귀에 들리는데도, 내 마음에서 내 생각이 아직도 아니다. 내 느낌이 그렇게 안 느껴진다. 내 감정이 아직도 그렇게 되질 않는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예? 그게 어디서 나온 감정, 느낌, 생각들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선악과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타락한 혼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것 버리셔야 돼요. 이 귀신아 물러가라고 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건 불안하다. 진짜가 하나도 없다. 성경 말씀만 영원한 진리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만 진리다. 그것만이 참이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난 느낌, 감정, 생각, 사탄이 주는 걸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돼요. 너희 믿음대로 된다. 그러면 그대로 돼요. 성경은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만드셨다고 예수님이 이미.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나오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하신다고. 오늘 이게 우리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싸움은 어디 가서 철야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악을 쓰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죄와 멀리 서서 거룩해져야지. 어느 정도. 그렇게 져야 주님이 믿어질 거 아니냐.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지면 주님은 그럼 네가 거룩해. 나와 나서 난 죄인 부르러 왔어. 너처럼 거룩한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 부르러 왔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꾸 그 예화를 듭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빚쟁이에요. 저 어떤 나도 알지 못하는 재벌이 이 젊은 청년이 희망이 있는 청년이다. 그런데 빚 때문에 저 큰일 났구나. 그 소식을 듣고 재벌이 빚을 갚아주었어요. 그러면 즉시 난 빚쟁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당당한 위치예요. 난 빚쟁이가 아니야. 그러나 빚쟁이입니다. 실제는 내가 빚을 갚은 일이 없어요. 빚쟁이. 내 아직도 이 속에는 나는 빚쟁이인데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난 빚쟁이라. 나에게는 실제가 빚쟁이다. 그 말도 옳은 얘기예요. 그러나 나와 관계없는 저 재벌이 분명히 내 빚을 갚아줘 버렸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어요. 내 안에 느낌만을 따라가야 됩니까? 저 재벌이 완전히 빚을 갚아준 사실, 그걸 내가 자유롭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 됩니까? 내 안에 느낌만 아직 나는 빚쟁이인데 저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그 어두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 구원은 내 행위에 딸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해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너 죄인 아니다. 용서했다 내가.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면 부모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야, 너 잘못한 거 오늘 내 용서했다. 들어와, 집으로 들어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식이 밖에 나가서 내 지은 죄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아버지가 용서했다. 들어와 이제. 그걸 알면 기쁘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울고 불고 행동을 어떻게 천사같이 해도 하나님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이 지은 죄를 보고 용서했다고 했느냐? 자기 아들 갈보리의 피 보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예수 보고. 죄 없는 아들이 내려가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걸 보고 다 이루었다. 용서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행동을 착각해도 하나님은 거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린 걸 보고 용서했다. 너희 다 허물이 없다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빚을 갚았다. 여러분의 느낌 따르지 말고 빚 갚았다는 소식에 아멘 하고 자유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전혀 나는 아무것도 한 해 없는데 사라에게 약속으로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생겼어요. 자기와는 관계없어. 이미 우리가 수십 번 들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신데 그 기억된 말씀이 주님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되게 뭔가 안에 흑암의 세력들이 자꾸만 의심을 주고 저 진리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아직도 오늘도 죄인인데 이 속에서 감정이, 느낌이, 생각이 어두워요. 그 쏟고 있는 겁니다. 쏟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는 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했다 하는 이 선언을,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이 신약 성경은 먹는 양식이 됩니다. 그게 안 받아들이면 이 책은 전부 다 지켜야 될 책으로 보여요. 어떻게 지켜요, 이거를? 그걸 받아들이면 양식이 돼요. 매일, 이 구절도 나를 위한 거고, 이 구절도 나를 위한 거고, 이 양식을 먹을 때마다 이 속에 빛을 먹는 거예요, 빛을. 생명을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을수록. 점점 내 영뿐 아니라 내 혼에 모든 분야에 빛이 들어가서 이 흑암들이 물리쳐야 됩니다. 이 흑암이 꽉 차 있는데 여기서 나온 거짓말을 믿고, 그렇지, 난 찬송이 안 나와.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하는데도 나는 그게 안 믿어져. 안 느껴져. 큰 마귀를 붙들고 마귀 말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 말 듣고. 왜 선악과 그거 말 듣고 순종하느냐고.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 말씀을. 그것이 성도의 싸움입니다. 싸워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와 있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새로운 내가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존재가, 나를 죽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나의 죽음이 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이며 구원 얻은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감동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할 때 나를 죽이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냥 나를 못 죽여요. 어떻게 내가 나를 죽어요? 내가 죽은 걸 봐야 죽지. 내가 죽은 장소가 어디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십자가예요. 성령으로 그것이 저게 내 죽음이구나 이거 깨달아질 때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제 전에는 누가 한마디 나를 막 욕만 해도 속에서 이런 게 일어나오는데 이 십자가의 도로 죽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는 누가 말 한마디 욕을 하면 이 나오다가도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힘이 없어. 예. 점점 힘이 없어. 이제는 저쪽에서 날 욕을 하면 전에는 화가 나는데 욕을 하면 빙긋빙긋 웃게 돼요.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른다. 넌 날 보고 이 나쁜 놈아 욕하지. 난 죽일 놈이야. 그걸 아는데 넌 아직도 날 몰라. 난 죽일 놈이야. 네,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 갈 때 왜 화가 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나의 죽음의 증상인데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고 나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존재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 말만 들으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죠. 뭐만 나타나냐? 마귀만 나타나요. 욕설 속에 감정 속에 전부 사탄이. 이때까지 마귀가 나를 가지고 지배했잖아요. 이때까지. 거의 세상 임금이 나를 통치했잖아요. 그렇게 몹쓸 사람으로. 이제는 주의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 구원을 얻었다면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셔야 주님을 나타내야. 내 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나야?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입니다. 죽기만 하면 돼. 나는 나를 포기만 하면 돼. 하면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성령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실제가 오늘 여러분 나에게 생활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점점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여러분 나를 부르셨습니다. 약속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약속. 율법의 언약을 주시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약속. 나는 너를 위해서 무조건 행한다 내가. 예. 그것이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으로는 나를 법에 묶이게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말씀한 대로 성육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때로 오는 고난의 환경은 이 믿음의 풍성을 위한 겁니다.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피를 흘려 구원해 놓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죽으라고 그런 환경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풍성케 하려고. 찰랑찰랑 얕은 물가에 배를 타고 가는데 이런 큰 바위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당장 하나님 이거 뽑아주세요. 이것 때문에 못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안 뽑아주십니다. 대신 뭘 하시느냐? 그거 넘어갈 수 있도록 물을 풍성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은혜가 넘치게 해서
지나가게 만들어요. 아, 이 내게 오는 환경이, 이 어려운 일들이 나를 풍성케 하기 위해 있구나. 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게 오지 않았더라면 난 주의 윤리를 모른다. 제가 이번에 여기 와서 한 5개월 있는 동안에 140-50명을 매일 이 상담을 했어요. 거의가 지방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전라도 광주, 강릉, 부산 많은 분들이 와서 신앙 상담들 서로 하는 가운데 교제를 나누고 문제가 해결될 때는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하고 하는데 거의가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뭔가 세상에 상처를 받고 정 떨어진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았고 물질에도 상처받고 자기 몸의 병 때문에도 상처를 받고 그리고 어쨌거나 답답함 속에 주님을 그래도 붙잡아 보려고 애를 쓰던 분들,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저는 뭘 느끼느냐, 이제 마지막 때 전쟁이 벌어지면 이분들이 싸울 용사들이구나. 어떤 면에 기독교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구나. 지식, 신학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면 돼요. 주님이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이 들어오면 생명이요. 전도가 돼요. 사는 게 저절로 전도예요. 내가 전도해야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이 그 자체가 옆에서 볼 때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다. 저 사람하고 접촉해야 되겠다. 왜? 아니면 내가 손해야. 그러니까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오기를 싫어해요. 교회 오면 전부 다 보기 싫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렇고 그런 곳이 교회구나. 어떻게 교회가 붕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성경만 가지고 있고 의식과 제도만 가지고 있지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나의 노력만 있지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 안에 완성됐구나는 이 귀한 복음이 실제가 안 돼. 전부 내 경험 위주야. 이게 많으면 틀림없이 남을 비판합니다. 위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아담이 내가 시작에 올라가는 이 괴로운 길,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지. 나는 2번 해야 돼. 죽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거. 그러면 그거 그런 경험 해본 사람들, 그거 없는 사람들보다 정죄해버려요. 하나님 그 원치 않아요. 아담 안에 그 행위는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흘러내는 겁니다. 나는 죽는 일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 완성한 그분이 내내 흘러올 수 있도록 나는 죽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해요? 남을 죽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이 아담에서 종교생활, 신앙생활, 거룩한 생활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어떤 말, 감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은 다 속죄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구원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는 쉽게 받아들여. 이 안에 광명한 빛이 와서 어둠을 물리치는 마귀가 이제는 안 속네. 이 사람이 안 속네 하고 쫓겨나가는
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며 그 속에 여러분 안에 영혼 몸속에 주님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영광스러움이 충만기를 원합니다. 은혜예요. 공짜입니다. 예? 은혜예요. 옛날 나의 과거 회개한다고 기억나는 죄를 제목을 써서 1번 무슨 죄, 2번 무슨 1번은 불러놓고는 100번을 기도했어요. 100번을. 제가 요즘 생각하면 미련하기도 짝이 없는 문 닫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놓고 1번 해놓고 1번 주님 용서해 주세요. 1번 용서해 주세요. 이걸 100번. 그러면 10가지만 해도 1000번 외워야 되잖아요. 2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그런 노력을 많이 해놓으면 너는 아직 회개가 뭔지 몰라. 왜? 자기를 표준하니까. 회개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죄가 내가 지은 죄를 죄라고 얘기잖아요. 그건 백날 회개해봐야 또 짓습니다. 또. 기독교의 회개는 내가 지은 죄의 회개가 아니에요. 근본 죄, 내 인격이 죄입니다. 태어난 내 죄 자체가.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주인을 체인지하는, 바꾸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게 회개. 오늘 기독교 안에 기독교를 다시 새로 써야 돼요. 그런 때가 온 것인데, 하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자꾸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초대교회처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젠 교권주의자들, 종교 안에 있는 것,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무것도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런 죄인들을 주님의 생명을 넣어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 사람이면 돼요. 사람이면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선교고 전도고. 각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이미 성령으로 와 계셨는데 이 성령이 내 혼을 지배하고 나의 몸 생활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죽음으로 넘기는 삶,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겠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이 짧은 지식 가지고 어떻게? 성경 많이 외우고 아는 것으로 전달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면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의 얘기가 거침없이 여러분 감동 따라서 안에 있는 간증이 나오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드리면 주님이 그 시간 순간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 별 말도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성령으로 은혜 되게 만드세요. 이걸 온 교회가, 여기 교역자들이 그런 일을 꼭 하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구원 얻었다면 여러분이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죽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 수준만큼이라도 흘러나오게 만드는 이 역사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전도고 오늘 이 살아 움직이는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안에 30대 먹은 청년도 아들도 있고 20대 먹은 아들도 있고 10살 먹은 아들이 있고 이제 5살 먹은 아들이 있고 있다 합시다. 온 가정에 일을 누가 해요? 꼭 30대 먹은 젊은이가 합니까? 아니에요.
온 집안 분위기를 휘어잡는 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똑같은 수준의 말은, 단어는 구사하지 못해도 한 생명입니다. 온 집안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고, 일을 만들고, 따뜻하게 웃게 만들고,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꼭 큰 아들이 돼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수준 따라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나귀 타고 오실 때 저 어린아이들이 저 소리가 아니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늘 주님이 내 믿음 분량만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걸 믿으시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나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온전케 만드셨습니다. 그럴 게 없어요. 이제는 염려, 근심할 게 없습니다. 그거 일어나면 내 자아가 살아남는 겁니다. 이것만 십자가 죽는 훈련이 되면 어떤 고난 환경이 와도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며 여러분 나를 부르신 목적이며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방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 안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는 선악과 이 거짓된 나라고 한 이때까지 주인 행세한 이 거짓 주인, 하나님처럼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내 안에 이 사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볼 때마다 날마다 이게 무너져서 나는 오직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귀한 역사를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 주님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입니다.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약속의 구원을 거침없이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긍휼 속에 은혜를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찬미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며 어떤 세상의 어떤 것에도 잡히지 않기를 원하며 진리의 말씀에만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불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에 삼키기를 원합니다. 모든 의심하는 세력, 이 어둠의 세력들이 진리의 빛에 말씀에 삼킴받아요. 내 안에 놀라운 찬양이 터지기를 원하며 주께 영광 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기를 원하며 두 교회 안에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며 그 고난이 기쁨과 찬송이 되는 간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